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과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영주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고라니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야 기도하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어서 거짓된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번성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진리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상황에 따른 진리가 있을 뿐이고 역사를 관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진리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이걸 회의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태도,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절대주의였죠. 그리고 그 절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로 오면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잘 처신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회의주의가 더 많이 득세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그런 회의주의가 우리 주변에, 우리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은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유신론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신은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무신론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회의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은 한 분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다, 세상에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많은 신들이 우리에게 각각의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유일신론이라고 믿는 것이고, 모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 많은 신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유일신론이지요. 그런데 이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신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다른 신들은 없다, 그렇게 믿는 종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신들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보다 탁월하시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인간을 이용을 해서 신들이 하지 않는 것, 신들이 없는 것, 신들은 노동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신들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신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괴롭혀가지고 인간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서 그 인간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게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려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겁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 인간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만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능력의 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절대적인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다른 걱정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절대 진리가 하나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고행하고 참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따라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만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못하고 좀 학교를 좀 많이 다니지 못하고 그랬어도, 지식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풍요롭고 복되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마침내 요단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 가에서 모압 땅 요단강입니다.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 땅은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은요, 땅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은데, 여러분 사해는 해 수면에서 400m 아래로 내려간 곳이고, 모압 땅은 해변에서부터 800m가 높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하면 1200m의 높이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요단강 쪽을 이렇게 건너다 보면 왼쪽에는 사해 바다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파란 오아시스 도시가 보입니다. 그곳이 여리고예요. 모세가 여리고가 건너다 보이는 모압 평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저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저 땅에 들어가서도 번성하고 생명을 누리고 살 것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 너희는 분명히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거듭거듭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은 3번째 설교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결론 부분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 부분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번성의 길과 파멸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은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번성하고 생명을 얻는 길을 살 수도 있고, 죽음과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이 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생명과 죽음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러면 생명을 선택하죠. 번성과 멸망 어느 것을 선택할래? 그러면 전부 다 번성하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하지 망하는 길을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들어가서 그런 문제를 다 부딪히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영도로 40년을 살아갈 때는 비교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법이라고는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 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양을 쳐서 양털을 깎고 양젖을 짜서 옷을 만들고 먹을 것을 얻고 그리고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그 땅 사람들은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도 달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틈막 뜯었다 쳤다 그렇게 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추위와 더위를 몸으로 견디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집을 잘 짓고 농사를 지어서 추위와 더위를 피하면서도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만 믿으면 번성하고 잘 산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이상한 신을 섬기는데도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뭐야, 하나님 말씀이 틀렸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은 육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몸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면 분명히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야.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내가 죽자고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사는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내가 죽자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살아나가는 길은 이 길이야. 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런 말이 있듯이 어떤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려고 하면 우리는 그 땅의 법칙을 따르고 그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당면했던 현실하고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옛날처럼 양이나 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것보다는 농업을 하는 것이 더 생산성도 높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새로운 종교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는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어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선택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 선택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에, 선택을 할 때에 가장 1차적으로 고려하는 게 뭐냐 그러면 몸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 몸이 기본이거든요. 몸이 아프거나 몸이 배고프거나 그러면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배고픈데 목마른데 무슨 딴 생각을 하겠어요. 몸이 아픈데 무슨 딴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늘 습관이 되어가지고 몸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에도 몸이 사는 길, 몸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번성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야 내 자식들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원히 천대만대 살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육신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영혼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고 그것이 고난이 다가오는 삶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번성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리나 하나님은 멀리 있고 진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나 하나님이 우리의 당장의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뒤로 밀려 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현실의 반응에, 현실의 문제에 더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선택을 하면 그 길이 사는 길 같은데 그 길은 진짜는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마약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생을 완전히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다고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하겠어요? 마약을 하고 나면 현실에 어려움을 이기고 잊어버리고 당장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한 분들 중에 목사님 딸이고 목사님과 결혼한 사모님이 저희랑 같이 공부했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는데 남편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너무너무 그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진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임시 치료제로 마약을 한방 놔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을 맞으니까 아픔이 딱 사라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회복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문득 와, 그때 그 마약 다시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몸이 요구하는 거하고는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당장에 보기에는 그 길이 험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그래서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다른 곳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간 후에 다른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친 것이다, 예수님도 믿어서 구원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실망하고 화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은혜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에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다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그 간단한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의 그 체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좀 내가 뭐 좀 이렇게 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도 좀 높아지고 살만해지고 그러니까 세상 곁길로 다른 생각하고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야 되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야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대 우리 복음이 많이 일어나던 흥황하던 그런 시대에 가정재단도 많았고 기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갔지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싫어하게 됐지요? 복음을 통해서 자기들의 사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가 가지 않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사로운 이익, 복음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그 길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참 예수 안 믿어도 복 받고 잘 사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에 우상 숭배하고 악한 영의 무당, 전쟁이, 무슨 법사, 이런 사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설교를 2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우와, 우상을 숭배하고 전쟁이를 믿고 그렇게 행했는데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 성공했네. 여러분, 우리 그 사람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 앞으로 우리가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한 부분에서는 두드러지게 탁월하고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의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복되게 사는 거예요. 우상들은 뭐예요? 어느 하나를 특출나게 잘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다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출세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는 당신 참 성공했어,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두드러지게 잘되고 잘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의 삶이 고루고루 균형을 잘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속에서 복되게 평안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과 조화롭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어느 땅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물가가 하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힘들죠. 우리나라는 금년 1년 지나면서 자연재해가 별로 없는 나라예요. 금년에 우리나라가 좀 폭염이 있어서 더운 때도 있었고 무슨 홍수가 나기도 했지만요, 그런 정도는 우리 그냥 가끔 있는 거예요. 세계의 나라들을 보면 가뭄이 엄청납니다. 홍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의 라인강이 말랐고요. 중국의 양쯔강이 말랐고요. 미국의 콜로라도강이 말라서 덴버 그 댐이 말라서 LA와 라스베가스를 먹여 살리는 물이 모자라는 지경에 있습니다. 전쟁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세상 2023년, 2024년 우리가 2022년도 호락호락한 삶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2023년, 2024년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고, 또 특별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살던 가나안 땅에서 살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어디서든지 생명으로 또 번성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번성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굳게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믿음 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 주관하시니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에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ön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